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아마겟돈을 이스라엘과 동방의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 국가와 국가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회복된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충돌하는 그러한 전쟁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곧 666과 같이 짐승의 표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도전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오늘 시대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훗날에 지난번에 이영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다가올 사안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교회 역사를 말세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최종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런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그 죄의 열매가 진노로서 재앙으로서 저주로서 인간들에게 다시금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 삶에 더 신실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공중에 쏟아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도 아닙니다. 공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중 이렇게 했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중이라고 번역한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공기, 공중. 왜 이 사단의 보호자의 저주를 퍼부었던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붓느냐 하면은 이거는 특정한 어떠한 부류가 아니라
모두를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멸망을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에 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공중은 모든 사람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전체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공중에다 쏟아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거짓말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또 사조와 풍조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되었다. 이건 만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마음껏 먹고 나면은 이제 됐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일을 해서 됐어. 이제 다 완성됐어. 그래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달성되었을 때에 쓰는 말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쪽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한쪽에서는 멸망받아야 할 사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소 7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는 그 무리들과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성하시면서 되었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내가 심판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역사 이래 이런 큰 지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이 진동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번개와 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그리고 연기가 빽빽하게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3만 피트 정도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구름 위에서 날아가잖아요. 아무리 밑에서는 비가 오고 흐리고 그래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는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비치는 그 구름을 보면요, 정말 솜사탕 같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얀 그 구름이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신대.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신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구름 위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릴 것 같아요.
전혀 안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아름답고 탄탄해 보입니다.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는 거예요.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시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정말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요, 이게 믿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감히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경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히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인간들은 눈을 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재앙을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역사 이래 이런 지진이 없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거기를 감히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70장로들이 조금 앞에 나가고 70장로들보다 또 조금 앞에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따라 나가고 최종적으로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요, 받는 소가 있어요. 순한 소가 있고요, 받는 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소싸움 하는 데에 소를 기르시는 집에 한번 갔었는데, 황소가 진짜 산더미 같은 소가 몇 마리씩을 기르더라고요.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가 성질이 더러워서 받는 게 아니래요. 도리어 겁이 많은 소가 사람을 받는데요.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그런데요. 개도 보세요. 큰 개가 잘 짖습니까? 요만한 게 잘 짖습니까? 조그만 개들이 날래면서 치잖아요. 사람 그림자만 가도 왕왕 짖어대고 난리를 치잖아요. 큰 개는 가만히 있다가 앞에 오면 왕 하고 달려들잖아요. 겁이 많으니까 짖고 받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위축이 됩니다. 표현은 안 해도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앞에서는 쫄아들어요.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잘못된 걸 압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두렵고 그들 앞에서 마음으로 쫄이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짖는다, 요만한 주먹만한 개가 짖는 거 보고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걸 보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먹고 짖는 거예요. 쫄려서 짖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얼굴과 같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 뵙고 왔을 때에 얼마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지, 얼굴을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든가 성자들의 얼굴 뒤에 보면은 이렇게 후광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밝은 빛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할수록 우리의 얼굴은요, 해같이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서 들여다보세요. 빛이 나는지. 거울을 보면요, 늙어가요, 자꾸. 요즘 내가 비로소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전에는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네, 진짜 늙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이 먹는 게 이게 넘어가는 게 느껴요.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난 70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모르는데 느껴요. 늙는구나. 나는 늙고 있는데, 내가 사모님을 봐도요, 사람들은 사모님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내가 사모님 보니까 늙더라고. 엊그저께 내가, 여보 당신도 늙네. 그러니까 그럼 60이 되면 늙지. 늙어요, 사람은. 그런데요, 늙어도요, 주의 영광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면요, 빛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아름다움,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영광이 믿는 자들의 얼굴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예뻐지지 않아요. 아무리 뜯어 건쳐도, 많이 뜯어 건친 사람은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얼굴이 심각해진대요. 예. 그냥 내비두는 게 낫지, 여기저기 뜯어 건진 사람은, 근데 나도 내일 모레 뜯어 건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남 얘기하네. 많이 뜯어 건친 사람은 나중에 많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얼굴을 뜯어 건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주의 영광, 주님의 빛을,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얼굴 속에 그 힘술궂은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우습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큰 진동이 큰지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지구가 깨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다 녹아버린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 마지막 심판 속에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심판받는 그 진동을, 이 소리가 땡땡 울린다. 예. 그 진동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했습니까? 예, 폭죽 터뜨린 것 같이 느낄 거예요. 빵빵 폭죽 터뜨리면 불꽃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축포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항상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저들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추종하며 육체를 쫓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이걸 늘 우리는 그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나가서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요,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요, 정말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 허성 교사님이 한 얘기가 1%? 10%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 근데 내가 보기에도요, 성경, 과거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속에도 1%라고 난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가깝게, 1% 가깝게 상당수의 약한 프로테즈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적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어집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행위를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를 보니까. 분명히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입증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 믿는 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경협의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갱신협의회를 이분이 만드시고 거기서 12년 동안 회장직을 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는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얼마 못 사시다가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네 사랑의 교회가 벌써 오래전 얘기죠. 1년의 예산이 460억 원이래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한 주에 나오는 헌금이 얼만큼 되겠어요? 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헌금 정리하는 게요, 중노동이래요, 중노동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 내겠어요? 예.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그 수많은 걸 봉투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정리하고 세고 그러려면요, 마스크를 쓰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돈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아주 고생을 무지무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켰대요. 오랜 후에 꼬리가 잡혔는데 헌금 관리하면서 싹싹 얼마씩 빼간 거예요. 직장도 별로 시원찮은 양반이 빌딩을 사더래요. 그리고 그 부인이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빌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개척을 시켜줬대요. 뭔 돈으로? 직업도 시원찮은 사람이 뭔 돈으로 그 엄청난 돈을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헌금 정리하면서 헌금을 훔쳐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재정을 싹싹 빼다가 자기가 닦아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국의 그 채플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말씀이 굉장히 부흥된 말씀이 거기서 많이 선포된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4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거기서 목사님과 함께 섬겼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섬기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헌신했던 양반이 죽어가면서 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입으로 성경에 있는 고백들을 다 하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일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전부가 되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재물까지 아니라도 내 재물, 내 몸과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코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의심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지 교회만 졸졸 따라 나와서 옆에 앉아있다가 간다고 구원받은 줄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긴 큰 성이 나오고 만국의 성이 나오고 19절이에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큰 성, 만국의 성, 바벨론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타락한 소돔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루살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도시, 그 타락한 마귀 세력, 마귀를 충성하고 마귀를 쫓으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소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11장에 나오는 그 소돔성을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지요. 만국의 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7장을 보면요, 음녀가 앉아있는 것이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을 가리켜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들의 머리 역할, 그 왕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음녀, 마귀를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바벨론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성과
만국의 성 바벨론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 세력들의 총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 예. 하나님이 기억력이 상실되어져 가지고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보고 듣고 안 대로 나는 반드시 공의로운 자로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변의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을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바벨이라는 한 말은 혼돈이라는 거지요. 그 혼돈,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았던 그 탑을 혼돈케 해서, 언어를 혼돈케 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혼돈에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탑 이름을 혼돈의 탑이다, 바벨탑이다 라고 했는데, 왜 바벨론을 혼돈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에서 그 말을 유래했느냐 하면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자기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지만 흩어지지 아니해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감히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탑 꼭대기가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요. 봐라, 우리가 쌓아놓은 이 탑을 봐라. 하나님인들 이런 탑을 쌓으실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탑을 쌓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영광을 스스로 돌리면서 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후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망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지만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던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박이 내립니다.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내려진다고 그랬는데, 1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는 60kg이에요.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kg이니까는 여기 60kg 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60kg나 되어지는
우박,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니 남아있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집이고 뭐고 남아있을 게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부서지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우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의 숫자보다도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그 심판은 마지막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역사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의 부분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했던 것을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적으로 혼미케 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소같이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을 살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그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쇠아르벤 그 뜻인데, 헬라어로는 헤어스포르스, 라틴어로는 루시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계명성,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주 그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전했던 그 교만함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짝이 없던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그 바벨론 사람,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멸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스토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지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그런 것 때문에 열받거나 부러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감 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세상에 우리는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 환경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도요, 사상이 무서워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이, 사고방식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청소년들의 사고방식,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질 않아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길짝밭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법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 정서를, 사고방식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벌써 깔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충돌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에 변질된 소리는 좋아라 하고 참다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내가 하은이하고 얘기해보면요 잘 안 들어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요? 이미 걔는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에 근거한 이 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던지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다고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평생 세상적인 그 문화 속에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사조에, 불신의 사조에 찌들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들어갑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보다가 목 잘라 참수시켜서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박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AD 그 70년에 그 티토 대장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돌과 돌을 포개서 쌓는 곳에 금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요. 이 군사들이 그 성에 다 돌을 다 하나씩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하면은 11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옛날에 11만 명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도 11만이 적지 않잖아요. 인구가 적었던 시대에 1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근데 거기서 죽었던 그 11만 명을 어떻게 죽였느냐? 죽여가지고 다 배를 갈랐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금 같은 거를요 먹었대요. 왜? 이렇게 가져가다는 들켜가지고 뺏길까봐. 그래가지고 뱃속에 금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또 위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살펴봤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11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이에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외우싸기 전에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무슨 그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 산으로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만 살아나고요. 모두 다 거기서 죽었다라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몇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건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여러분 불의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튀어나와야 되지요. 근데 불의야 하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 안에 있는 지붕에 있다가 집 밑에 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순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붕에 있다 빨리 그냥 도망가라. 밭에서 일할 때 여러분 옷을 많이 입고 합니까? 겉옷을 안 입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잘 때는 그 이불같이 이렇게 덮고 자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걸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다 쓰고 다시 그걸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그냥 간단한 옷차림으로 일하다가 도망가야 될 때 집에 있는 그 겉옷 가지고 가야지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도망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북분이세요. 자기가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래서 자기가 공산당들한테 죽게 됐는데 누가 소스를 줘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분이 도망쳐 나와서 자기가 안 죽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군들이 저 이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예요.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다가 이 사람들 여기 놔두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래 가지고 같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집에 중요한 곳 가진다고 간 사이에 이분들이 그냥 차 타고 붕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내려왔대요. 그냥 예배드리다 그 차 타고 그냥 온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잘 살고 그때 집에 뭐 가지러 간 사람은 못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의 처는 생각 안 나세요?
뒤돌아보는 로세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극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극박한 상황이다.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이 도둑당할 줄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귀중품 가지러, 집에 있는 겉옷 가지러 그렇게 가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도 조금, 교회도 조금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요, 피할 길, 하나님께 피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은혜 생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그날이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6.25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는 사람은 해산할 때가 되니까 피난을 못 가고 그냥 있었고, 혼자 도망가면 잘 갈 텐데 뒤집어 들러매고 가느라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었어요. 도망가는 일이 급박하다 보니까는 등어리에 애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그런 젖먹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급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2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요, 이 나라는 우기철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질퍽거리고 사람이 움직이기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안식일, 이들은 안식일이면 죽어도 1.8km 이상은 안 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요, 엉터리로 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버려둔 자예요. 버려둔 자. 버려둔 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게 억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이, 좀 봐주지.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배 더 못된 짓을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주시고,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애쓰다가 조금 잘못한다고 그래, 금방 그래 그렇게 야단치고 난리치시느냐고, 그런 섭섭한 생각은 안 드세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왜 보상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안 털어놓습니까? 우리는요, 아멘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징계 없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평안한 자기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숨어서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일을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버린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바로 세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까지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한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날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모른지 모릅니다.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